성경이 말한다 Q&A,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 시리즈. 오늘은 98회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은 어떤 것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참된 행복은 반짝 느끼다 끝나는 쾌락이나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는 오감으로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항상 솟아나와 정신을 가득 채우는 소망이 그 실현될 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환상적인 행복이라도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은 행복의 실제라 할 수 없습니다. 잔잔한 냇물처럼 땅을 적시며 주변을 푸르르게 하는 생명의 흐름은 이 세상이 주거나 우리 스스로 결코 만들 수 없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 영적 가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삶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흘러가는 육체와 물질의 세계 속에서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실제를 느끼고 매 순간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서 대화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추상적인 것 같지만 믿음의 선구자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실제로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천국, 그리고 사도 요한이 계시에서 보라고 외친 장엄한 역사의 파노라마는 이 3차원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를 높은 차원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하찮고 어둡고 싫어져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줍니다. 이런 소망을 붙잡는 성도는 비록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늘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소망의 중심이신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 세계에 속한 오묘한 이치를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날 때 그의 생애 가운데는 검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분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덕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교는 생기를 주고 생애를 지배하는 원칙이 될 것이며 살아있는 그리고 활동하는 영적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언제나 시들지 않는 패기와 싱싱함과 유쾌함이 서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어려움 때문에 풀이 죽고 의기소침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증발해버리는 연못과 같지 않으며 그 보화를 잃어버리는 터진 웅덩이 같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온 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골짜기의 개울물처럼 바위와 바위에 부딪히면서 흘러내려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무거운 짐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신자들이 이런 높은 이상에 접근하지도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 땅의 것들에 고정해 있으며 마음은 온통 물질적인 것들과 일시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 많은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마음 졸이며 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계를 깊이 생각하며 탐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된 마음의 행복을 얻지 못하는 진정한 원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목적, 그것을 향해 가는 굳은 신념은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일상에 매몰되어 할 일 없이 세파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회한만 남은 인생 결산을 하게 됩니다. 썩어져가는 것들 속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끝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갈바리로 향해 갈 경우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도 중요하지만 인간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더욱 중요합니다. 크기와 넓이는 가치의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망원경을 통하여 보여진 하늘보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눈과 머리는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시야를 가지지 못하면 사실 원대한 우주의 시각으로 볼 때 단지 주변 것들만 볼 수 있는 근시안적인 맹인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소망은 시한부이며 일시적이므로 죽은 소망에 불과합니다. 영원이라는 세계에 진입하여 그곳의 가치를 알고 그 실제를 붙잡으며 그 실현을 기다리는 성도들만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행복의 참된 조건입니다.